미국과 한국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가득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파가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외쳤고요. 현장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적극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SNS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지율 5%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슬아슬하고 온 국민, 모든 한국인들의 가슴이 먹먹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수요일 아침에 전 세계가 놀랬거든요. 사실은 아마 미국인들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당황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영화 제작자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가 트럼프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는데요. 이번에는 당선되자마자 MBC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가 절대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임기를 다 못 채울 거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아메리칸 대학의 역사학 교수도 그 얘기를 했죠. 탄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그동안 동성애 문제, 그리고 낙태 문제, 종교적 억압 문제 등에 비추어서 환영 일색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민자 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백인들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등으로 불안감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인 사회에서는 금요일자 신문에는 벌써 불체 학생 추방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어제는 오바마 케어가 더 이상 확고한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정책 공약을 진단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 기독교계가 생각하고 믿는 신앙의 가치가 뭔지 이걸 고민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민자로서 우리 주변에 늘 있어온,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안위에 관한 급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국가 최고 기밀을 거의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을 할 때 국가의 안위와 자신의 사업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탄핵의 사유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암송한 암송 말씀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간다, 이런 우연이 있다, 이건 그냥 우연으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하는 미가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요일 아침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가득한 게 미가거든요. 물론 마지막엔 회복입니다만은 그 심판, 마지막 때에 특별히 통치자들과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미가서, 이걸 대통령 선거하는 날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날 하나님의 뜻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로구나 하는 생각했고요. 미가 묵상 첫날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이 애곡하고 애통하리라 라고 뽑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 성경은 적어도 수년 전에 이미 오늘 날짜가, 그러니까 2016년 몇 월 며칠 날 본문은 뭐다가 이게 결정이 돼서 쫙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 되면 성경을 한번 다 읽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몇 년 전에 화요일 아침 미가서 1장 1절 본문이 묵상 본문이고, 그리고 그 매일 묵상에 해설을 집필하는 분들이 대개는 3, 4개월 전에 그 본문을 해설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제목이 애곡하고 애통하리라였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그것으로 보면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긴장감이 도는 한 주간의 시작이었고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 묵상 본문에 하필이면 미가서 1장이고 그 본문 해설의 제목이 애곡하고 애통하리라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그냥 오늘 미가서였네 하고 하루를 단편적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그런 두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지울 수 없지만 사실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 회복입니다. 회복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요. 한국은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후에 두려울 앞날이 더 두렵습니다. 다가올 앞날이 더 두려운 거고요. 트럼프에 대해서도 지나간 과거의 그의 허물과 인격적 장애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혼돈이 더 두렵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지한 보수 기독교 백인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기독교 백인들의 트럼프 지지도가 80%가 넘었습니다. 그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속은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내 속이 시원한 것만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것을 앞으로 손해보고 나라는 고립되고 그러고 나는 속은 시원하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시원하다고 찬물 과하게 자꾸 마시면 배탈 납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을 다 묻고 미래를 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변화된 지도자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놓고 그랬죠. 장로님들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을 갖고 쓰셔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막 추진하는 일 하시고요.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 잘 꼼꼼하게 챙기는 일에 쓰시고요 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얼른 잘못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전부 드러내고 회복하고 낮아지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아직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선거 유세 기간에 보여준 그 언동, 그 독설, 인종차별, 성차별에 대한 무개념에 가까운 언행 따위로 볼 때 사실 혼돈스럽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지금 나라의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묵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개와 회복을 사실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뭐냐면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할 말이 있고 마치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걸 우리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회복이 필요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회개 나만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더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둔해짐, 이런 영향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건 정말 그 양쪽의 생각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상상하고 가상해서 만든 질문과 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결코 회개와 회복으로 나가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기 변명, 난 열심을 냈는데 제가 잘못해서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딴소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살짝 뒤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은 게 왜 아담과 하와 탓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지. 왜 거기다 선악과를 두셨냐는 거예요. 뭐 번연히 먹을 줄 알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 애들이 뭘 잘못하면 거기에 왜 물건을 거기다 뒀냐, 애가 뭐 깨트리면. 사실은 민혁이가 어디 가다가 그릇 하나 깨트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민혁이 잘못 아니죠. 민혁이 엄마 잘못이지. 거기다 그릇 놓은 사람이 잘못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지. 가룟 유다가 뭔 죄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초대교회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불쌍한 희생자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 때문에, 아담과 하와나 가룟 유다 같은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얘기가 1절부터 8절 사이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다 저리 갔고요. 그런 것들로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그 교리나 말씀을 흔들어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굳어진 생각, 굳어진 습관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제 주장이 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저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달라요.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그 어느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때 무슨 한국에서 한 15년 전 얘기인데, 한국에서 무슨 수해가 나고 그래서, 그래도 어른들이 제법 모이고 헌금이 있으니까, 우리 돈 조금 한국에 보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 있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러고 펄쩍 끼고 딱 앉아갖고, 개척교회가 남의 집 새빵살이 하면서 돈을 그렇게 쓰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던 일로 됐어요. 없던 일로. 우리 교회 지금 계신 분들은 전혀 의견을 안 내시니까 제가 그냥 다 잘한다 그러고 지지해 주시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래갖고 결혼 없던 일로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옳은데 그 장로님이 틀렸다라고는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다른 거죠, 생각이. 나는 교회에 돈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써야 된다, 이 주장이고, 장로님은 그래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교회도 좀, 그 장소도 좀 제대로 된 데를 가고, 목사님도 사례도 제대로 좀 드려야 된다. 그거 다 감사한 얘기죠. 그렇지만, 진리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 다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면 그럼 유대인은 뭐가 난 거냐?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가 난 거냐는 거예요. 할례는 왜 하느냐? 할례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 하나님 하라고 그러셔서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왜 성도입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유대인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본문들 쭉 오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성도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크리스찬,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아니 그거 말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먼저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도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는 대로 살 수 있지. 근데 바울의 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먼저 듣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삶으로 말로 들려주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책망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인정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구원받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살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과 다름없이 굳어진 신앙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참된 은혜를 늘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도 내가 죽어도 세상에 종말이 와도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가 힐러리 또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셔요. 미국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나빠지고 한국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하고 어떻게 좋아지고 가네, 그것과 다 일단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항상 하나님 품 안에 품고 계셔요.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고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고 경제가 자꾸 추락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어느 날이고 반드시 하나님 바로잡으실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저를 보면 기적을 보는,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저희 그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그 후배가 교회 당일 딱 들어오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놈이 내 과거를 다 아는데. 이게 그때는 성도들도 제법 많았는데 저것도 막 이러고 형이 옛날에 뭐 이러고 옛날에 이러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많이 고백을 했는데 회개하고 그래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가 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형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천사가 될 것 같다는 둥 뭐. 형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둥 뭐 이따오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고소한 듯한 표정으로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건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명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죄 가운데 있고 책임을 미루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본문을 써가거든요.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느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무조건 믿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믿음은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무슨 찌라시 같은 신문에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쓰셨다는 수건에 있는 DNA에는 그 남성 염색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목사님들도요. 말을 길게 하기 싫으니까 믿어. 자꾸 묻지 마. 이러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꾸 질문하는 성도가 제일 싫어. 아주 얄미워. 그래도 물어야 되고 질문해야 돼. 의심해야 되고. 바울이 오늘 질문을 통해서 변명과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개 빳빳이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난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하나님 길이다 이따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자거든요. 저희 교단은 철저한 칼빈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도 전 예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패륜적인 신앙,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덮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팔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데도 그 신실하심으로 늘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표가 잘 안 맞아갖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그게 조금 하나 섭섭하긴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끝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오직 주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버려진 듯한 우리의 삶의 요즘 이 삶이 든든해지고 회복되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